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네게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 친구여, 우리는 이제 한 톨의 사랑이 되어 배고픈 이들을 먹여야 하네. 언젠가 우리 사랑 나누어 넉넉한 큰 들판이 될 때까지 오 친구여, 우리는 이제 한 방울의 사랑이 되어 목마른 이들을 적셔야 하네. 언젠가 우리 세상 흘러서 넘치는 큰 강이 될 때까지. 어느 시인의 친구에 대한 시입니다. 그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지낼 때 곁에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고 힘들 때에 곁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침에 이 말씀을 여기 와서 묵상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이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분이 굉장히 비즈니스 어려워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다른 곳에 있다가 이렇게 정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정말 가스값이 없어가지고 20분만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20불만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20불을 빌려달라고 할까? 그래서 그걸 빌려줬어요.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죠. 근데 그 다음에도 200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0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200불까지는 좀 내가 감당이 되는데 2000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마음이 바로 결단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며칠 지나서 저한테 현금도 2,000불이 없었지만은 그러면 내가 만들어가지고 주겠노라. 왜냐면 다른 곳에 비즈니스 때문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다는 거예요. 꼭 거기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2,000불이 없으니까 대신에 크레딧 카드로 그 티켓 값을 제가 대신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그분이 한 달 후에 갚는다고 했는데 갚지를 못했어요. 제 마음에 조금 부담이 왔어요. 그래서 더 기다렸어요. 2달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전화를 해서 독촉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나. 그 형편을 아니까. 또 3개월쯤 지났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것은 그분을 도와주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6개월쯤 지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연락도 못하고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빌려준 돈을 2220불 가져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 다시 감사의 그 성경금을 드렸던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잊지 못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잊지 못한 건 늘 가끔가다 얘기를 해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가족에게도 돈을 벌렸는데 한 사람도 자기에게 그 돈을 빌려준 사람도 없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에 어떤 친구도 교회 친구도 그렇게 각박해 지냈던 사람도 한 번도 자기를 빌려준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선뜻 정말 제일 이 프레스에서 가난하고 가장 돈 없는 목사한테 얼마나 힘들었으면 손을 벌렸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을 드렸더니 그날에 그분이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한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부담 갔죠. 솔직히 부담 갔어요. 그 정도 크레딧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갔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도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그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집에 전기세 이게 그런 것도 낼 수 있을 만큼 그 유틸리티를 못 낼 만큼 돈이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빌려줘서 자기가 다시 비즈니스를 회생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했던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진짜 친구가 되올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울 때 곁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친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바울도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좋은 학문을 가졌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없었어요. 바울이 힘들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을 때 그렇게 어려울 때에 함께했던 사람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반대되는 사람도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러다가 붓을 놓고 2번이나 하나님께 축복한 인물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는 이 에베소 교회의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이 오네시보로를 축복했을까? 바울의 선교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여기 오네시보로를 디모데에게 소개하면서 그를 축복하며 주저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축도예요.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한 거예요. 정말 살벌한 복음 전파의 격전지에서 바울의 뇌리에서 정말 별처럼 반짝이면서 생각나는 사람,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빌 수밖에 없었던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첫째, 전도자를 유쾌하게 한 자였어요. 1장 6절을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격려라는 말이 나오죠. refreshed라고 격려라는 말. 이것은 원기를 돋우다 이 말이에요. 시원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답답한 지경에서 맛보는 시원함이에요. 박힌 곳에서 뚫어지는 시원함이에요. 옥에 갇혀있는 공고한 이 전도자를 그의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물질로 공급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네시보로만은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거예요.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한두 번 용기를 준 것이 아니라 자주 리프레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유스 칼리지 학생들에게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에게도 있고.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서 실망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자주 용기를 준 오네시보로가 무척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 말고 오네시보로의 가정을 기억하면서 축복했던 거예요. 이 오네시보로는요, 또한 바울을 변함없이 사랑을 했어요. 용기와 기쁨을 주던 사람이 때로는 변질되지만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이 바울의 투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 감옥에까지 찾아가서 면회할 정도였어요. 바울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서 투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바울의 투옥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므로 이 지중해를 건너서 멀리 로마까지 찾아가 자주 면회했던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 훈련할 때 아시아에 있는 자는 모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부겔로와 허몬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배신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두 사람 배신자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가.
그러나 오네시보로만은 변함없이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편지를 쓰다 말고 축복한 거예요. 바울을 잘 섬겼고 자주 용기를 주었고 변함없이 감옥까지 찾아가서 면회했던 신실한 동역자 오네시보로를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 말고 오네시보로의 가정을 축복했던 거예요.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오네시보로가 긍휼을 받게 해달라고 축복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축복하고도 모자라서 마지막 인사 부분에 다시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문안하라고 당부한 거예요. 이 오네시보로의 그의 가정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임종할 때까지 기억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할 때 기억나는 인물이 진짜 여러분의 친구요 가족이라는 거죠.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을 만난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그리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또 비록 헤어져 살지라도요. 지금 목회자는 지금까지 저도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떠올라요. 같은 주로 섬겼던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서로 안부를 묻고 보고 싶어지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교회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헤어졌지만은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예전에 이곳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분이 저 동부로 갔었는데 이곳에 휴가차 왔어요. 잠시. 짧게 왔는데 잠시 얼굴을 뵀어요. 그 아이들, 그 어렸던 아이들은 다 성장해가지고 대학생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잠시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곳에 방문하게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커플이죠. 역시 이 전도자의 바울을 아주 용기를 주는, 리프레시하게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본도에서 출생한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가서 장막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바울이 전도할 때 이 부부는 바울을 예수 믿고 도왔던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기로 한 까닭에 차명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라온 환경이나 생활 방법이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로서 주의 종 전도자 바울의 사역을 도우러 나타났던 자들입니다. 한결같이 이들은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고 답답하면서 그를 시원하게 해주었던 거예요. 오네시보로 그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감옥에 있어요.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수치로 여기거나 부끄러워 아니했던 거예요. 오히려 오네시보로는요,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수갑을 차고 있고 그러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저 일산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한 성도의 어머님이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영등포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면회를 갔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면회실 안에도 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내보냈어요. 그 왜 그렇게 했는지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보니까 참 보기도 안 좋고 또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질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슬에 매여 있다. 오늘날처럼 예쁜 수갑이 아니라 사슬로 이렇게 묶여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는 이제 법률의 도시였죠. 중범죄, 사상범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때였으니까.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여러 차례 투옥됐지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주님의 재림에 그리스도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기억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불 속에서 나왔던 거예요.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먹이로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스데반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믿음의 집사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300년의 박해 속에 혜성과 같은 수많은 주의 종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을 걷다가 결국 주님 품으로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후에도 계속되는 박해 속에 참된 주의 종들은요, 고난과 환난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포기한 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 자기 몫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갔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장차 영광으로 아는 제대로 된 우리 크리스찬들의 태도가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오네시보로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장차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네시보로 그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는요, 부지런히 찾아온 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부겔로와 허모네게와 같은 자들은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바울을 배신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오네시보로는 자신의 생명을 바울과 같이 하겠다는 각오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일반 죄인들의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네시보로는요, 마지막으로 그는 희생적인 봉사자였어요.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봉사했다고 그랬어요. 오네시보로는요, 바울이 로마로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주님의 복음사에게 봉사하던 자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전도자를 위한 봉사하던 그는 환난 날에도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버렸습니다. 여기에 아시아란 이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에베소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로마의 한 행정구역이었죠.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 이상 머물렀기 때문에 그때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은 진리의 종 바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로마에 거주하는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변론하지 않았거나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라는 이 인물은 에베소에서도 충성스럽게 봉사하더니 끝까지 섬김의 자세를 늦추지 않냐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 불신앙의 다수를 딴 자가 아니라 신앙의 소수의 편에 선 자였습니다. 환난날이 십자가를 지고 간 오네시보로의 신앙 축복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보로는요, 바울로 하여금 연속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는 소중한 친구였던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요, 그 사람으로 인한 고마움이 가득하면 저절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길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얻게 되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을 때, 그러한 돌봄을 받았을 때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줬어. 그때 주님 저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도요,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때는 어떤 성도로 하여금 또 교회로 하여금 어떤 선교팀으로 하여금 상당하게 제 자신이 호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커다란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 유스 칼리지 학생들 가운데 오네시보로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마음이 따뜻해. 말이라도 그렇게 예쁘게 해. 뭘 도와줄까요? 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 이 교회 좀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수고함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요즘 출근이 새벽에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센터로 갑니다. 술을 위해서 가요. 지난 이제 3번에 걸쳐서 산호세하고 세크라멘토에서 문장로님하고 이 집사님이 모든 곳에서 오셔서 이 펜스를 시작을 하고 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 쉽지 않아요. 첫째 날씨가 더워서 힘들었대요. 본인들이 사시는 곳은 이렇게 덥질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용접을 해야 돼요. 쇠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본인들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몸을 그리고 기도와 정성을 바쳐서 이 더위 속에서 담장과 문을 만들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교회예요, 센터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정심을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왔어요. 일할 때 땀 흘리고 먹는 수박 한 조각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모자 속에다가 냅킨을 몇 조각 붙여서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땀이 흘려서 눈으로 들어가서 눈이 시릴 정도로 땀이 많이 나요. 여러분이 오네시보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외도에 제가 다 말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랑의 수고들이 큰 위로와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참 감사하며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분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심을 드시라고 또 이렇게 캐시를 주고 가요. 성도를 향한 이러한 수고와 헌신들, 성도를 세우고 격려하는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수고스러운 일이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아무런 보상이 없을 수 있고 또 금방 잊혀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뿐이고 또 잊혀버리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과 희생과 봉사를 아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보를 위해 기도하며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오네시보는 그날의 궁극적인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도 그러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어렵고 수고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디모데 후서에만 잠깐 나오는 인물입니다. 바울처럼 가르침과 복음에 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디모데처럼 교회를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한 수고는 어떤 것보다 귀하고 빛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했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의 헌신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교훈되고 있어요. 오네시보로의 그 이름의 뜻은 정말 아름다워요. 유익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래 오네시보로는 정말 자신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서로가 더 유익을 얻으려고 치열하게 다투는 세상 속에서 자기 유익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우선하는 사람들 속에서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울은 될 수 없지만 오네시보로는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함께하기 어렵고 서로가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때에 바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오네시보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오네시보로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고 오네시보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실망과 아픔은 가볍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했던 거예요. 주님을 더 굳세게 의지합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했던 일인 거예요. 우리도 오네시보로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수고를 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많고 자주 놓치고 있지만은 나의 친구가 늘 가까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친구도 있지만 진짜 친구는 변하지 않는 친구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부겔로와 허모네와 같은 사람도 만나요. 배신자도 만나요. 사람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위에 친구가 없다고 느껴지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 비즈니스를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왠지 외롭고 왠지 마음 한구석에 빈 공간이 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내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보이지 않는 그런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오네시보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오네시보로가 되어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위로하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조용히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죽어야 할 것이에요. 그럴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할 거예요. 여러분이 위로한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도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 전화를 제가 자주 체크를 못하니까 근데 전화가 지난주부터 많이 왔어요. 한 5번은 왔어요. 뭐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런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아침에 또 전화가 오길래 받았어요. 그랬더니 지난 토요일에 아울렛을 하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 캄보디안 청년이 23살인 청년이 교회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호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엄마는 캄보디안, 아빠는 멕시칸. 근데 아빠는 없어지고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낳아놓고 할머니가 키우는. 그 어려운 좀 삶이 어려운데 직장도 레이업 당하고.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아울렛 팀이 그곳에 가서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오늘은 내가 바빠서 지금 교회를 이전한 다음부터 너를 픽업해 주겠다. 그래서 9월부터 너를 픽업할 테니까 좀 기다려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호세라는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직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느냐고 저에게 물었을 때 제가 도와줄 일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너의 도움이 당장 필요하다. 수요일부터 너를 내가 전화해서 픽업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런데요.
그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럭션 일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딱 우리 지금 센터를 수리하는데 맞는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 아닌가. 사람이 필요해요. 주중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야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를 둘이 해야 돼요. 여기를 이전을 한다고 해도 다 와이어를 다 뜯어내는 것도 뭐 몇 시간, 그냥 하루 걸려야 되잖아요.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아울리치 팀이 가서 누군가가 그 어떤 자매들이, 청년들이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가 위로를 받았고 이제는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고 무언가를 위로를 받았으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오래된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퍼져나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지고 역사할 그날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해 봅시다. 나는 오네시보로처럼 전도자를 유쾌하게 만드는가? 나는 오네시보로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오네시보로처럼 부지런히 전도자를 찾아서 만나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오네시보로처럼 희생적인 봉사자가 되겠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젠 나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들었던 단어 가운데서 지금도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friend라는 단어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유스까지 어른까지 다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서 떠난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때 유스였던 그 학생이 다 커가지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마켓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를 알아보고 자기 그 남편하고 이렇게 시장으로 왔는데 마켓에 왔는데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나의 친구다고. 저를 그 남편에게 나의 친구 패스터 황이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단어가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이라는 단어보다도 friend라는 This is my friend.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냥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유스 때 봤던 그 아이가 10년이 훨씬 전에 15년 정도 뭐 10년이 지났으니까 그 아이가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어서 나이 따지면 뭐 친구가 되겠어요, 한국식으로. 그런데 친구라고 여겨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는 모두 친구예요.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친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오네시보로처럼 정말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